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 바울 사도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로마서 설교를 다 마치고자 하는데요. 복음에 대하여 한번 쭉 정리하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문안 인사이냐? 문안 인사 그 너머에 있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핵심 내용입니다. 잠시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대목으로 나온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25절에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딱 마치는 로마서의 결론 말씀은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론적으로 딱 언급하면서 로마서를 다 마치는데요. 이 복음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그 복음 말씀으로서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딱 언급하면서 이렇게 딱 결론으로 마치는데요. 이는 곧 모든 설교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쭉 이야기하다가 복음으로 딱 맞춰야 그게 참된 설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복음으로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 16장은 어떤 방식으로 쭉 전개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로마서 16장을 쭉 살펴보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에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집사님을 청구하면서 시작하여 여자 7명을 포함하여 지금 로마에 들어가 있는 29명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둘째 문단으로 넘어가자마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모여 함께 동력하고 있는 8명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씀, 내가 받은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쭉 언급하면서 딱 끝내는데요. 오늘은 사도가 써 내려가는 그 순서를 따라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문안 인사와 더불어 로마 교회에게 교훈한 말씀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넘어가겠는데요. 로마서 16장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딱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소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모든 지상교회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들이 참된 교회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사도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지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란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요,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의 꿈과 비전을 내 꿈과 비전으로 삼고 한 생애를 뜨겁게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정인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마치 해맑은 천국 앨범 사진 한 장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 같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나온 사람들, 7명의 여자를 포함한 29명의 이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이름 앞에 별명 같은 말을 하나씩 딱 붙여서 그 이름을 딱 부르고 있는데요. 1절에 나의 보호자 베베 집사님, 3절에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5절에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8절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와 서다구,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스의 건속들,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들, 12절에 많이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버시, 그리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여기서 저는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 중에 제가 유일하게 잘 아는 이름은 루포와 그 어머니인데요.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말해주면 그 사람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딱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나오는데 그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요.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냐? 주석을 보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나온 니그로 껌댕이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요. 그는 본래 북아프리카 출신의 유대교 신자였었는데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참 복된 사람이 되었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거든 미꾸라지처럼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물에 턱 잡혀서 저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예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몬과 그의 아내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 바울이 바나바의 손을 잡고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가장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이 바로 시몬의 아내였고, 또한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가장 따뜻한 밥으로 잘 대접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쭉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좀 소개하고, 또 사도가 로마 교회에 꼭 교훈하고 싶었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두 번째 대지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베베 집사님입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로 섬겼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디아콘, 집사님으로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잘 보세요.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디아콘,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자로 가죠.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16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이 남자가 아니라 베베라는 여자 집사입니다. 주석을 보니 16장에 나온 이름 중에 여자가 거의 7명이나 등장한다고 해요.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여자 집사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문서를 보니까 베베는 고린도 아랫지방, 고린도도 항구도시지만은 고린도 아랫지방 항구도시 갱그리아 항구에서 뱃사람을 상대로 하여 식당업을 크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갱그리아 교회 사람들을 따뜻한 식당밥으로 참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갱그리아 교회의 보호자요 빅마마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가 소개하는 베베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그런 스폰서로 딱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초창기 교회는 그리 환정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늘 가난했고 남루했고, 바울과 한 팀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게 된 그녀는 그들을 하나하나 참 잘 돌봐주었고, 또 갓 예수를 믿고 주의품으로 돌아온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참 잘 섬겼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는 그런 호칭이 붙은 거죠. 교회에는 이런 숨은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마음 놓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남몰래 스폰서가 되어주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베베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형제자매들을 정말로 참 잘 섬기는 참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주의종들과 교회 사람들을 내 집에 초대하여 따뜻한 밥 한 끼로 잘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 부부는 참으로 이상적인 부부로서 나의 동력자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복음이 살아있고 인정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16장 3절을 좀 보세요.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순 에르고서 함께 일하는 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로마 교회라는 게 큰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교회, 저 집에 있는 교회, 요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연합하여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요. 거의 다 가정교회입니다. 나의 동력자 순 에르고서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기서도 여자의 이름이 먼저 딱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남자 이름을 먼저 쓰거나 부부의 경우에는 여자 이름을 아예 생략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이 여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들 부부는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로 딱 나옵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서 살았는데 AD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의 반유대주의 정책과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밀려나서 고린도에 들어온 텐트 제조업자였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차에 고린도에 딱 들어왔을 때에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바울에게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됐다 이거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집을 개방하여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도왔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바울의 동력자가 된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다고 해요. 그들은 어떤 동력자들이었느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차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거의 1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들의 집을 교회 처소로 내어주었고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떠나면서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저 에베소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먼저 에베소로 이사 가서 선교의 판을 쫙 깔아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볼로를 복음으로 도왔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로마도 가보리라 하니까 그들 부부가 먼저 로마로 건너가서 선교의 발판을 쫙 깔아놓고 기다린 그런 참 귀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클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린 지 5년 만에 죽고 네로가 제5대 황제로 등극할 때에 추방령이 풀려서 로마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들 부부는 사업가요. 정말로 놀라운 복음 사역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이사 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마치 집시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집시들입니다. 마치 집시들처럼 주의 종을 따라가서 자기 집을 오픈하여 하느님의 교회로 또 선교사들의 안식처와 양육센터로 내어드렸으니 정말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참된 동력자들이었죠. 교회에 이런 귀한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참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할 때나 사업장을 정할 때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전도와 양육의 장으로 내 집과 내 사업장을 내어 놓는다. 그렇다면 누구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내입니다. 여자에게 집은 안식처요, 쉼터요, 자기만의 천국입니다. 그런 자기 집을 오픈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처소로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처소로 내어드린다는 것은 부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남자 혼자서는 못합니다. 부인이 잘 섬겨주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자원하여 자기의 집을 뚝 내어드렸고 바울의 일행과 전도해서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보살피는데 앞장섰기에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브리스길라를 앞세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딱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녀를 앞세웠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 부부를 온 교회의 식주인이요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딱 소개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는가? 그들 부부는 유대인답게 돈만 밝히는 그런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후덕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느냐? 그건 바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딱 받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완전히 거듭나면 정말로 후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한 것은 바로 너희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모범 사례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런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1차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준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면 루트와 칼빈이 사제들만 봐야 한다는 그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줬죠.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2차 종교개혁은 사역을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준 혁명적인 평신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평신도 사역은 2차 종교개혁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생업을 가진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교인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요, 목회자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수와 양을 따지면 우리나라 교회만큼 제일 큰 교회들과 제일 잘난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의 존폐는 평신도 사역자를 얼마나 많이 길러내느냐에 딱 달려 있습니다.
목사 혼자서 평신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동력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성공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느냐 하는 그런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잘 키워내야 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일 중심과 사역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가감히 쳐내고 그런 사람하고 일하겠다는 바나바까지 쳐내버리고 일과 사역 중심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일과 사역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에선 일과 사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년 서신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딱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디모데야 너는 은혜 속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딱 부탁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나가는 제자 훈련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저 베베 집사님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평신도 사역자로 잘 준비되어 주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서 사도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딱 언급하고 있는데요. 16장 17절에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는 그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딱 소개한 후에 곧이어 그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19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딱 건면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선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악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 화평의 도구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선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했느냐? 17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첫째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고 둘째로 분쟁을 일으키고 셋째로 거치게 하는 스칸달론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 교훈을 거슬러 불화를 일으키고 실적시키는 스칸달론의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첫째로 주님의 교훈을 거슬리며 둘째로 분쟁을 일으키며 셋째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이어서 나온 18절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둘째로 오직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로서 교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곧 주님의 교훈을 거역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실족시키는 그런 자들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자기네 배만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른 교훈을 거슬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병든 자를 저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딱 장착되어 내공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선한데 지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한 피스 메이커가 되고 악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능력까지 딱 장착하여 내공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피스 메이커란 어떤 사람이냐? 그만 오면 화기애애하고 그만 오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메이커란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자, 사람과 합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받아주사 사람과도 합평케 하는 그런 화목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스메이커란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만든 좋은 분위기와 화목한 분위기 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낚는 구원의 어부가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합평케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도와주고 구원을 도와주고 또 구원에서 잘 자라가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피스메이커요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화평의 도구가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 대지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좀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베베와 같은 교회의 귀한 일꾼과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둘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평신도 사역의 동력자가 되고 셋째로 주의 종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 일하는 선한 피스메이커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에 나온 말씀, 지금 사도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자들을 간단히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딱 마치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16장 21절부터 23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는
그 동력자들부터 쭉 소개합니다.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로 내어준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간단히 소개한 후에 둘째로 25절로 딱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사도가 말해주고 싶었던 말씀,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소개하면서 딱 마치는데요. 여기에 나온 나의 복음을 앞에서 나온 겉면의 말씀, 곧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사도는 로마서 16장 25절로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내가 받은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참으로 온전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잘 보세요. 25절에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기에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도는 나의 복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고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악한 트러블 메이커가 변하여 선한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쳐 죽이는 악한 트러블 메이커였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그는 선한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수준 높은 피스메이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런 선한 피스메이커가 되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음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피스메이커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로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둘로서 나는 주님의 종이요 아포스톨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1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울은 그냥 그의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눈물이 핑 돌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마구 쏟아져 나와서 불을 토하면서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쭉 써내려갑니다. 2절부터 잘 보세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로 쭉 넘어가서 그는 또 외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두나미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에 딱 붙잡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사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사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나는 참 좋습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는 외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스가 되었고 주님의 종인 둘로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아포스톨로스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주님의 복음만 전파하다가 저 하늘나라로 속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받은 나의 복음이요. 누구든지 나처럼 이 복음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나 바울처럼 변화되되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피스메이커로서 하느님과 화평의 도구가 되고 이웃과 화평의 도구가 절로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소리쳐 외칩니다. 나를 변화시켜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하노니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희도 반드시 꼭 받아야 한다고 마지막 문단에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마지막 문단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으며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그걸 쭉 말씀해 주면서 로마서 16장을 딱 결론 내리고 딱 끝내는데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문단에 나온 25절과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만 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는 먼저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부터 잘 보세요. 첫째로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복음이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복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26절에서 이 복음은 이제야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자 예수님이 내려오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딱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이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신 바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성령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 복음을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하자면 이 복음은 내가 발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사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 복음을 보고 믿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이 복음 진리를 잘 알고 온전히 믿고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사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그리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로마서 16장 16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16절 후반절을 잘 보세요. 후반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으로서 첫째로 이 복음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사 견고한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둘째로 이 복음은 진리의 지식이 차고 넘치는 그런 견고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셋째로 이 복음은 우리로 열매 맺는 견고한 일꾼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받고 복음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딱 받았어. 나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딱 붙잡혀서 견고한 신자가 되고 견고한 제자가 되고 견고한 일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딱 받게 되면, 성령과 함께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되고,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런 예수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의 나라에서 귀하고 복된 예수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아래 딱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만 딱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 남은 생에는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멋지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훨훨 다 들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